에베소 교회는 가장 사랑했던 교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가장 많이 가던 교회, 사도 바울의 열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던 교회였었죠. 그 에베소 교회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거기서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로마에 가서 남은 2년 이상의 옥고를 치른 후에 순교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3번의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자의적으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들러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했을 정도로 그 인사를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끝이었고 이제는 잡혀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가서 죽는 일밖에 없는데 그렇게 자기의 의지로 맨 마지막에 만난 사람들이 에베소의 장로들이었고 그 장로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삶을 함께 나누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그 사명을 가지고서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들과 헤어진 다음에 정말로 자기의 고백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잡히고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로마로 가서 2년 넘게 옥고를 치른 후에 순교를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남달랐죠. 그 사랑을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로마의 감옥에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야 될 사람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저민 그 사랑을 가지고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에서 뭔 얘기를 가장 먼저 하느냐. 항상 시편도 그렇고 기도문도 그렇고 이런 편지들도 그렇고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를 하죠? 3절에 어제 3, 4, 5절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죠. 3절부터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는데 가장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 찬송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얻은 거예요. 얻을만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뭐 옷도 사고 뭐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잘 모아가지고 할 수 있죠. 그건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욕심을 내가지고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쳐가지고 큰 건물 하나를 사기쳐서 얻을 수 있겠죠. 그거 다 구할 수 있죠. 이 땅에 있는 거라 그러면 가능해요. 남자가 여자를 얻을 수 없는데 정말 그 여자랑 결혼할 수 없는데 혹은 여자가 남자랑 결혼할 수가 없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뭐 구애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얻을 수 있어요. 키르기스탄을 갔더니 키르기스탄에서는 여자를 보쌈하면 돼요.
보쌈을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살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당시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불문법이 그걸 허용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안에서는요, 지금도 그거는 성문법, 그러니까 적혀 있는 법에는 불법인데 불문법, 그러니까 이거는 적혀 있지는 않은데 관습으로 내려오는 법에 의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키르기스탄 갔더니 그 키르기스탄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우리나라랑도 교역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인데 그 딸이 의사예요. 첫째 딸이 의사고 둘째 딸은 치과 의사고. 근데 첫째 딸이 의사인데 그 의사를 그 동네에 사는 정말로 표현이 그렇지만 논팽이 같은 애가 보쌈에다가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켰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거는 가능하지만 하나님 걸 어떻게 얻어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어떻게 얻어요? 눈에 보이거나 이 땅에 있는 거면은 얻을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얘기부터 전한 겁니다. 어떤 거?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바라봐라. 그 하나님 찬양해라. 자기를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거 기억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 그럼 그 복이 뭐냐? 어제 4절 5절 말씀드렸어요. 4, 5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두 번째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복은 뭐냐? 우리에게 물건을 훌떡 주거나 출세를 하게 해주거나 명예를 갖게 해주거나 돈을 주거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여러분 자녀 삼는 것이 복이죠. 그거는 그냥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목포에 가면 공생원이라고 있다고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포에 가면 공생원이라고 있어요. 공생, 같이 산다. 그거는 그 목포의 성자라고 알려졌던 윤치호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윤치호 전사님이 일제시대 때 다리 밑을 가면은 일제시대 때 다리 밑에 애들이 그냥 부모도 없이 고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서 거지로 살고 완전히 그 인생 제대로 못 사는 애들을 가가지고 윤치호 전사님이 걔네들을 거두어다가 먹인 거예요. 그게 공생원의 시작이거든요. 그 고아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윤치호 전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공동생활하면서 사람 만들면서 그렇게 했는데 일제시대 때 거기에 와 있던 일본 관리 중에 한 관리의 딸이 그 딸이 그 모습에 반해서 윤치호 전사랑 결혼하겠다고 나서니까 당시에 일본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이랑 결혼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그런데 부모의 반대를 뚫고 그 여자분이 윤치호 전사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의 이름이 찌찌꼬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학자인데 꼬갑으로 들어가면 다 자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에 끝에 자자가 들어가는 분들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원래 자자가 꼬니까 찌찌꼬가 학자라는 분인데 그분의 아버지 성함을 버리고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남편의 상을 따라서 윤학자라고 해서 평생을 살아요. 그때부터 윤학자 여자가 기모노를 벗고 죽을 때까지 한복을 입고 살고, 일본 음식을 아예 끊고 한국 음식만 먹고 살고, 일본 말을 아예 안 하고 한국말만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일본을 가지 않아요. 이제 연세가 들어서 가긴 하지만, 그 찌찌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남편과 아이를 데리면서 사역하며 사는데, 유교가 터졌을 때 자기 남편이 광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혼자 그 아이들을 기른다고요. 그 아이들을 기르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을 3명인가를 낳는데, 그런데 그 아들 윤기라고 하는 분이, 큰아들인데 윤기라고 하는 분이 책을 냈어요. 그게 이제 홍성사라고,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홍성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믿음의 글들 7번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요즘 잘 모르겠는데 7번 시리즈라고 유명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책들 중에서 뭐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다음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뭐 재밌는 책들 굉장히 많이 냈죠. 그 책 중에 33번 어머니는 바보야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윤기라고 하는 분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썼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는 엄마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왜? 엄마가 고아원에 있는 애들하고 자기를 똑같이 재웠대요. 엄마가 자기를 품고 잔 적이 없대요. 먹는 것도 단 한 번도 따로 불러서 먹여본 적이 없대요. 입는 옷도 거기 있는 애들이랑 똑같이 입었대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생각을 못 했대요. 정말 엄마가 맞냐? 그래서 어렸을 때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같이 모여서 있었고, 같이 잤고, 같이 생활했고, 같이 먹고,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 머릿속에 들어가 살으니까 나도 고하냐? 아니에요. 결국은 엄마가 하던 그 일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 아들이고, 그 엄마가 나중에 죽을 때 병원에서 꼬마 상태가 와가지고, 꼬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이 완전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나가버린 상태. 그래가지고 이 혼수 상태를 꼬마라 그래요. 꼬마가 와가지고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그 꼬마 상태일 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우메보시가 타베타이, 그래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어를 못하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말은 외웠어요. 우메보시가 타베타이. 우메보시 알죠? 우메보시 일본 사람들이 먹는 뭐 이렇게. 그 우메보시가 타베다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싶다, 그 말이죠. 평생 동안 일본 말을 버리고 일본 음식 먹지 않고 한국말만 하고 한국 음식만 먹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 무의식 상태가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먹던 우메보시가 먹고 싶고 일본 말이 생각나고, 그래서 한국말 하고서 한국 음식 얘기한 게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 우메보시가 타베타이 하고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윤기라고 하는 그 큰아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일본 가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만들어 놓고, 양로원에서 뭘 했느냐? 그 양로원에서 조선 사람들만, 한국 사람들만 양로원에 모시고서 그때부터 한국 장고 치고 징치고 한국 노래 들려주고 한국 음식 먹이고 한국말 하고, 그래서 마지막 노년을 한국 생활하고서 돌아가시게끔 한 양로원, 유명한 양로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여 살면은 그럼 나는 고아예요? 그걸 누가 물려받아요?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엄마의 임종을 지키고, 마지막에 엄마의 가업을 물려받고, 마지막에 그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해도,
망나니짓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흉악범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서 감옥에서 못 나와서 사람들이 그를 다 미워하고 사람들이 그를 다 멀리해도 끝까지 품고 있는 것은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착같이 뭐라도 남겨주려고 자꾸 하잖아요. 누구 남겨주려고 그래요? 자식들 남겨주려고 그러죠. 누굴 남겨줘요? 누굴 남겨주기는. 뭐 그런 얘기 제가 하지만 저한테 뭐 남겨줘요? 여러분 저 사랑하잖아요. 그럼 남겨줘요? 안 남겨준다니까요. 괜찮아요. 안 남겨줘도.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저도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뭐하러 모아요? 애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혼 자금이라도 조금 모아놔야 되니까 그거 모으고 애들 유학 가야 되니까 유학 자금 조금씩 모으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애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녀가 되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자? 찬양하자.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신령한 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뭐 먹고 살 집을 주셨다. 뭐 직장을 주셨다. 뭐 영광을 받게 하셨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뭐 굉장히 은혜죠. 그것도 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온전한 복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이. 그건 일시적인 복이에요. 끝까지 가는 복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는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도 40년이나 먹었어요. 40년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은요. 40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누구 선물할 수도 있죠. 여러분도 저한테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 받고 선물하고 그래요. 선물하고 선물 받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뭐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순간순간 마음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사랑은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 새벽에 여러분 와가지고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예요? 자녀예요. 내 아들, 내 딸이에요. 걔네들만큼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셨다. 6절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거저 주셨다. 여러분 하나 물어요? 우리 권사님 저 아들 좀 삼아주세요. 그럼 아들이 돼요? 권사님 저 아들 좀 삼아줘요. 나 그 집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아들 삼아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아들을 삼아요. 아들을 삼으면 내가 난 자식하고 또 같아요?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 지난번에 하면서 우리 같이 웃었는데 전주에 있는 제 친구 중에 목사가 하나 있는데 박 목사가 그 친구가 자기가 낳은 자녀가 둘인가 셋인가를 낳는데 거기다가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둘인가 셋인가 또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막 대가족이에요. 그 사모가 선생님이어가지고 사모에 그 돈이 없으면 애들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새치가 있어가지고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인데 같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젊었을 때부터 새치가 있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40대예요. 근데 지금은 온 머리가 거의 다 그냥 흰색으로 변하다시피 했는데 이 친구가 입양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입양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이제 학교 가느라고 못 가니까 학교를 이제 선생님 이제 애들 픽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데리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갔더니 애가 아빠 보고 오지 말라 그러더래. 오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쪽팔리니까 오지 말라 그랬대요. 여러분 그거 듣고 제가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 안 웃겨요? 지가 진짜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아들이 잘 안 돼요. 입양을 해도. 그거 입양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 입양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입양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거를 끝까지 숨겨야 되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 살면서. 두 번째, 결국은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언제 알리느냐를 가지고서 고민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알리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떤 관계를 맺을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입양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회주의자일 때, 사회동포주의자일 때, 그때는 제 아내 보고 우리 애 낳지 말고 입양해서 키우자 그랬다가 저는 좀 극단적이에요, 극단적. 그래, 입양만 해서 애 낳지 말고 키우자. 이 땅에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은 소리 그냥 하고 그랬었어요. 아내가 뭐 기겁을 하죠. 지금 생각하니까 기겁할 만해요. 철이 없으니까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입양을 안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입양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가슴으로 낳은 자식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가 되는데 입양할 때는 되게 거저하잖아요. 공짜로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어줘요? 저는 뭐가 잘났을까요? 여러분은 미스 코리아 나가서 1등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학력이 최고로 좋아가지고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재산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가문이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주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거저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찬송하도록 만들었다. 자, 그러면 아까는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그랬어요. 근데 6절을 가만히 보니까 찬송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만드신 거네. 내가 찬송해야지 그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송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찬송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잘나서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주신 거네. 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끔 만들어주신 거네. 찬송하자 그랬는데 논조가 변했죠.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야지가 아니라 찬송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안 하는 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 여기 세워져서 목사 삼아주신 거 생각만 해도 찬송거리인데
여러분이 제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 삼아주신 것도 그러잖아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이 12월의 마지막, 2021년 12월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감사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커져 주신 은혜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또 감사하면서 12월의 마지막 날 은혜 가운데 보내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고 살았는데 이것이 정말 대단한 거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거 생각만 해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감사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키시고, 특별히 하나님 12월 마지막 날까지 올 한 해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에도 광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극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감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새겨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